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좀 축복하겠는데요.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 때 우리 아이들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꽃들이 참 만개했죠. 네, 이쁜데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당신이 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겠어요? 당신이 꽃입니다. 네, 당신이 꽃입니다. 네, 꽃입니다. 이게 진심이 담겨야 되거든요. 예, 진심을 담아서 예, 이게 너는 꽃이 하면서 인상 쓰시면 안 되잖아요. 식물도 느낀대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여러분의 그 한마디에 누군가는 살아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죠? 내가 마음이 많이 눌려 있는데 누군가 나를 향해서 꽃이라고 얘기해주고 넌 햇살이라고 얘기해주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라고 얘기해줄 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짐을 느끼게 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할 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 방긋방긋 웃어가며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한 번만 더요. 가만히 바라보아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축복합니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다시 한번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야. 세상에서 가장 너의 하얀 미소,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축복합니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꽃이야. 한 번 더요.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너를 기대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할렐루야. 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하나님도 기대하고 나도 당신을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해요. 난 널 기대해. 축복해 주세요. 나는 널 기대해. 축복해 주세요. 네. 너를 기대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죠? 실망했어 말 한마디보다
그래서 훨씬 귀한 말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찬양이 우리 오랜만에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기도 같아요. 주님을 바라봅니다라는 찬양인데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찬양팀과 제가 먼저 이 찬양을 불러볼게요. 한번 여러분 입에 금방 붙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려도 하지 않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십니다.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아멘 계시기에 나는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어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릴 감싸 안으시는 아멘 주님 우리의 시선을 한번 더 고백하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의 두 눈을 가리어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보.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아멘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아멘. 예수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내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영원해. 주님을 향해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아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내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좀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십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 주님 그렇습니다. 나 주의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일 모든 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 신뢰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영원해. 믿음으로 우리 확신 가운데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은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아멘.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신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그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돼 그날까지 선포합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 여러분 먼저 그 나라,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우리 온 맘 다해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제가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맡기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그 주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때 그 현장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이루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세상에 쫓기듯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나라를 내 삶에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찬양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주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그냥 우리에게 우연처럼 내가 일고 온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나로 있게 하신 그 땅이기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삶의 현장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 감당해 가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하나님이여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세광의 성도들이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부르심받은 곳곳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삶의 지경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그들이 밟는 그 땅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썩어지는 미랄 되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세광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는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부르시는지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2부 예배 때 내려왔을 때는 많으셨는데 어디로 다 가셨는지. 자, 이제 제가 예배 같이 아래 내려와서 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한 번씩 물어본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 인생의 꿈이 뭐니? 꿈이 뭐니? 이렇게 지금 뭐 당장 대답하지 말라고 하고 잠깐 마음으로 이제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물으면 이제 손을 번쩍 드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이제 가만히 말하고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보통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한둘씩 이제 전도사님, 비밀인데요, 제 꿈은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저 질문을 받았더라면 뭐라 할지 생각도 해보고, 내 아이가 지금 없다면 혹은 내가 저 질문을 받은 아이라고 생각해보고, 이제 인생의 꿈이 뭔가요?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신가요, 권사님들? 요즘 아이들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제 보통은 꿈이 꼭 있어야 되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나은 아이들인 거죠. 저희 교회 아이들이 그래도 꿈은 있습니다. 다 각자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꼭 꿈이 있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 아이들이 꽤 많아졌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또한 청년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없다는 대답이 많습니다. 딱히 되고 싶은 것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싶습니다. 정확히 내가 되고 싶은 것과 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어떤 직업을 가질 건가, 무엇이 될 건가, 어떤 업적을 이룰 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겠죠. 세상이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힘과 쾌락입니다. 창세기 우리 4장을 보면요, 4장에서 16절에서 이제 24절 사이를 보게 되면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로 가인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세상의 문명을 세워가는 장면이거든요. 그 문명 속에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까?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죠. 가인의 문명은 하나님 없이요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문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힘과 쾌락 그리고 야망입니다. 아이들에게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비전은 아이의 야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묻는 것도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 것이죠. 아이들이 말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인간의 형상을 주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왜 있나요? 이 오후에 이 피곤한 시간에 왜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려는 하나님 뵈려고 모인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토록 뵙고 싶어 했던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참 잘했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이 없을까요? 왜 목적이 없을까요? 왜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머릿속에 세상의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뭐니? 물으면 유튜버요, 아이돌이요? 라고 합니다. 물론 유튜버나 아이돌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죠. 근데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것들은 보통 직업들, 목적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것들이 아닙니다. 모두 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것이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을 높이는 것들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아이들이 하는 말은 이제 한결같습니다. 뭐 엄마가 재능을 안 줬다더니 아니면 집에서 밀어주지 않았다더니 다 세상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들은 그 세상의 기준을 왜 우리 교회까지 가져오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들을 가져옵니까? 교회에서 왜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찬양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제외하고 너의 인생의 목적은 뭐니? 제가 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드릴까요? 초, 중, 고등학생 때 저는 이제 꿈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변에 대학 가신 분들도 이제 한 명도 없으셨고 꿈을 심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서울신대에서 오신 전도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 너무 예쁘셨어요. 네, 미안. 제가 한마디로 말했으면, 예, 제가 그 순간 살짝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살짝 미쳤었어요.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교 통합 측 교회였는데, 이제 그분 너무 좋은 분이신 거예요. 이제 성격도 참 좋으세요. 이제 그때 제 안에 목적이 생겼습니다. 아, 나 서울신대에 들어가야겠다. 이제 저 전도사님이랑 같이 캠퍼스 라이프를 즐겨봐야겠다. 이제 사역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서울신대에 입학했고 그 전도사님은 이제 졸업 후 결혼하시고 이제 교단에서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몰라요. 지금 그때 좀 마음이 힘들었지만 이제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니면 제 마음이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런데 왜냐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이 영접하고 나서 제 안에 꿈이 생겼습니다. 아, 찬양하고 싶다. 이 순간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거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전도사님 한 분을 바라보고 왔다는 것도 아무 소명 없이 왔다는 것도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니 그 주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에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구나.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겠구나. 그 목적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기적처럼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대를 가려는 친구들한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찬양팀은 하지 말라고 이제 가장 많이 말을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많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축복이면서도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찬양만 실컷 즐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지식을 모르는 채 졸업하는 학생들을 꽤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은 뭐 하고 있냐면요. 이제 뭐 중고차 딜러가 되었다든지,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아는 것을 배우다가 갑자기 중고차 딜러가 되거나 갑자기 코인에 빠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찬양팀 하는 친구들은 예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친구는 그제서야 이제 찬양팀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저에게는 간절히 붙잡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저에게는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이제 지병이 있었습니다. 지병이 있어서 하나님 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위대한 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화려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분명히 뜻이 있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것이 저의 단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왜 그 말만 하고 다니냐고. 다들 안 된다는 말만 합니다. 집이 가난하다고 하면서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하고 싶은 세상 일은 다 합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요, 이제 제가 굶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학비가. 대학원의 학비가 그 정도 되는데, 수업 듣고 공강 시간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일하고, 이제 저녁은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련하게 굶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부모님 손을 벌리지 않으려는 그 어린아이 때 치기 어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가난하면, 힘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거든요. 이 가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에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세상의 것이 아닌 단 하나, 이 기운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것, 그것이 저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아닌 평범한 평신도로 살더라도, 집사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장로로 살더라도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제 안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꿈이 없다고? 목적이 없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위에서도 세상의 것만 보고 있다고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이제 묻고 싶은 거죠. 이제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저희가 아마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교역자들도 그렇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이 이야기들만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다음 세대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는 것이겠죠. 또한 저희 세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 때는 굉장히 많은 본이 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제 제 세대 때는 옥하는 목사님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는지는 이제 와서 조금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불같은 성령이 그분에게는 계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삶을 불태우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내가 애들에게 세상 이야기만 하니까 애들이 세상 것만 보고, 내가 아이들에게 세상 것만 보면서 할 게 없다고 말하니까 아이들도 그걸 따라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는 이유, 바로 세상 이야기만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코인이 어떻고, AI가 어떻고, 릴스가 어떻고, 물론 중요하겠죠. 세상의 것들도 어느 때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전도하고 세상의 것들을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도구를 활용할 필요는 물론 있겠죠. 릴스도 있고 게임도 있죠. 물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가정에서 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믿는 가정에서 오히려 접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이야기가 믿는 가정 가운데서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번 저희 부활절 전 이제 성금요일에 저희 영화 하나 봤잖아요. 킹 오브 킹스. 저희가 봤는데 줄거리 딱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예수님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 이 장면이 딱 나옵니다. 종이가 흩날리면서 아버지가 이제 대본을 쓰시다 보니까 대본이 날아다니다가 화면에 딱 붙는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한국 교회가 왜 쇠퇴해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어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전해줍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세웠듯이 저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세워졌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들만 남았다고, 요즘 청년들이 떠났다고, 아이들이 없다고, 미래가 없다고.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른들이 이 킹 오브 킹스를 보면서 한 가지 꼭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많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그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반면 어른들은 재미가 덜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이야기니까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이들 때문에 본 거고 교회에서 좋다니까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은 다 영어에 관한 말들입니다.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음악이 좋았어, 이런 이야기들요. 그런데 여기서 어른들이 진짜 더 회개해야 될 것은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 아이는 이제 영국의 이제 아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신의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왕이 아닌 진짜 영웅이 있다는 것을 누가 들려줍니까? 아버지가 들려줍니다. 바로 그 아버지는, 그 영화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신앙은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무슨 것을 잘못한 것일까요? 자녀에게 그 말씀을 우리가 집에서 전해주려고 애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것은 보여주고 세상의 것은 들려주고 세상의 것을 위해선 저희가 열심을 냈는데, 그 영화에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그 애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것이 없으니 아이들이 떠나고 청년들이 떠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세상의 것들을 들으면 당연히 세상의 것이 들어옵니다. 음란을 들으면 음란이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떠났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것만 보여줬거든요. 특히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 세상의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죠. 요즘 청소년들, 이제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많냐면 우울증이 가장 많습니다. 우울증이 가장 왜 많을까요? 이제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서로 비교를 해도 이제 자기 반에서 비교를 했거든요. 이제 한 반에 이제 똑똑한 아이도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두세 명, 이제 예쁜 아이도 이제 반에서 보면 이제 한두 명, 이제 대부분은 이제 다 이제 평범했죠. 근데 스마트폰 속에는 전 세계의 예쁜 아이들, 잘 사는 아이들, 화려한 아이들이 끊임없이 올리면 올릴수록 계속 등장합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스스로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기도 전에, 믿음을 세우기도 전에 세상의 것들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너짐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지금 현재를 만들어냈습니다. 부모들이 신앙은 교회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교역자가 지금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 같은 이 시대에 교회의 아이들의 신앙을 전적으로 맡긴다? 그런 것은 굉장히 구시대적입니다. 지금은 교회 학교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서 직장에 나가야 되고 공장에서 일하느라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던 빈민 아동들을 위해서 교습소를 세우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더 도울까 고민하다가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 학교였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가 예수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1900년도에는 이제 좋은 전도사님, 물론 지금도 많죠. 좋은 목사님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른들이 한국 교회에 비약적으로 많았습니다.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진리에 대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 어른들에게 찾아가면 그 어른들에게는 답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도 많았고 궁금증이 생겼을 때 찾아갈 교회와 들을 목사님도 많았고 신앙의 모델들이 될 어른들도 많았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지만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 말씀에 목숨을 건 목사님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겠다라고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모델을 찾기가 쉽지가 요즘은 않습니다. 교회는 되게 화려해졌거든요. 우리 요즘 피아워십 같은 데 보면요, 이제 뭐 기타, 드럼, 화려한 LED 조명으로 이제 눈부시게 교회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어른들, 하나님을 들려주는 어른들, 세상보다 하나님의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이 땅의 것보다 천국의 것을 사모하는 어른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같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를 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그 전도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종종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때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문득 답을 한번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할 때. 그래서 너 요즘 굶니? 이런 말을 한 번씩 해주시더라고요. 정작 너는 어떻게 예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너는 예배해야 될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다 같이 들었듯이 아이들에게 큐티하냐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안 하신다. 전도사님이 하셨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를 알려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진짜 안타까움이 돼버린 것이죠. 이제 세상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 속에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정과 나라는 살아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고 흘려보내는 가정과 나라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킹 오브 킹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뜨겁게 부흥했던 교회들아, 어른들아, 지금 그 예수의 이야기는 어디 머물고 있니?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0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며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이 쉬운 일처럼 보이십니까? 한번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해보세요. 이리 와서 앉아봐. 이리 와서 앉아봐. 그럼 아이는 당연히 왜요? 라고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아이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무엘은 했습니다. 사무엘상 앞에는 뭐가 있나요?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타락의 시대라고 불렸거든요.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무감각했고 그의 아들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래서 이럽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아멘.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시대죠. 우리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3번을 반복하니까 엘리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라고 말하라고요. 그 하나를 딱 가르쳤는데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응답하거든요.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아이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나는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근데 이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였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한나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것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만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수치를 당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수치를 당하시고 계시구나. 나만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녀가 없으시구나. 하나님도 제사장이 없으시구나. 그때부터 한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잊겠습니다. 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를 먼저 씻어 드리겠습니다. 내 가문을 잊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나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면서 엘리에게 보낼 때 영적으로 깊은 한나가 엘리의 영적 무지를 몰랐을까요? 이제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엘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여자가 취했구나 라고 했던 그 엘리를 한나가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약속대로 그 5살 어린 사무엘을 하느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이제 해마다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세마포 옷을 가져다 입히고 에봇을 입혔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시대에 왜 이것을 입어야 하는지 사무엘이 물었을 때 한나는 아마 이렇게 말해줬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신앙, 한나의 삶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났고 그것을 온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5살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줄어서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줄어서가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시대의 당연한 흐름이라고 받아들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기대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런데 이것이 왜 첫 번째 기적이었을까요? 성전 미문 앞에 거지가 앉아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였나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신명기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율법을 지키면, 나의 자녀들아 나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고 굶주림이 없고 전쟁에서 이기며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율법을 떠난다면 병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생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전 미문 앞에 거지가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상징이죠. 하느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더 돌아가 봅니다. 우리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앙컷과 수컷이 한 마리씩 들이신 것은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정상적으로 믿음 안에서 결혼한 가정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른다면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신앙을 이어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교회에서 아이들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부모들의 이제 착각들이 가장 많은 것들이 뭐가 있냐고 교회에서 많이 말을 하냐면, 아이를 낳아서 기독교 가정에서 교회에 보내면 그 아이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착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유아세례 받았다고 죄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저희 유아세례를 받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를 대신해서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부모들이 이 아이를 정말로 하느님 앞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아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아이는 아직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면요, 어디로 떠납니까? 세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이어주지 않았으니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저희가 세상의 것만 꿈꿨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아이로 키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저희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거저없는 믿음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애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냥은 없습니다. 우리 킹 오브 킹스의 그 아버지처럼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도록 애쓰는 싸움을 하시기를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애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아멘. 이 좋음을 우리 아이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느꼈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자녀가 받으면요, 그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을 사는 목적과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애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종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또한 저희들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